예,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갑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제 이제 104문, 소교리 문답이 107문까지 되어 있는 이제 마지막을 다 와서 갑니다. 104문 답을 문제를 제가 읽겠습니다. 다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답을 같이 읽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다섯 번째 기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사하여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도록 격려받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에 6가지 간구가 있는데 앞에 3간구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였다면 뒤에 3가지의 간구는 사람을 위한, 인간에 필요한 것을 위한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우리 한번 묵상을 하죠.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복음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3가지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였다면 이제 4번째 기도가 뭐였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또 하나 더 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이 5번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죄 용서함을 위한 간구라고 했는데 그 밑에 제가 질문을 이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한 적이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신학자들이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해석을 하고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과연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아무 죄를 내가 용서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죄 용서해 주세요 할 만큼 죄 용서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좀 뻔뻔하다, 그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잘 용서 못해요. 저도요, 사람이 참, 제가 굉장히 화통한 사람 같이 보이는데 제가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에요. 그 상처 되게 많이 받아요. 상처 받으면 저도 밤에 잠을 못 자요. 이런 말이 들리더라 하면 그 말 때문에 그게 그럴 수 있나? 이 집사 지가 내한테 저럴 수가 있나? 뭐 이러면서 제가 밤을 새우고 홀딱 새우다가 새벽기도 인도할 때도 있어요. 나 그런 사람이니까 조심하세요.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과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 후령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했으니까 우리가 용서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말이사 누가 못하겠어요? 그죠? 예, 용서를 해야 돼요. 근데 용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배워가려고 합니다. 자, 기도의 원리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인의 고백이 없는 사람은 죄 용서 못 받습니다. 거의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용서 못 받아요. 왜냐, 나는 저 뒷전에 있는 저 세리하고 나 달라요. 근본부터 나는 달라요. 이러면서 자기 의를 자랑한 사람은 죄 용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먼저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신약 성경을 보니까 참 재밌는 얘기를 하대요. 마태복음은 죄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보낸 편지다 보니까 이 죄에 대한 단어를 뭐라고 쓰느냐 하면 빚이다, 빚졌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빚을 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또 죄에 대한 단어를 쓰는데,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상대로 해서 보낸 편지,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을 향하여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죄는 뭐냐 하면 죄를 관역을 빗나갔다. 활을 쏘았는데 활이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갔다,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짧았다, 이런 얘기를 두고 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헬라어를 쓰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 헬라어로 쓰면 죄라는 단어를 마태복음은 빚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누가복음은 관역을 빗나갔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를 쓰는 이유들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이제 죄에 이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을 지고 있어요. 어떤 빚을 졌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신 빚을 지고 있어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있는데 광주 시민들 전부 천국 보내기 위해서 너 아들 십자가에 좀 못 박아야 되겠다 하면 기쁨으로 내놓을까요? 안 내놓을까요? 안 내놓는다고? 웜에. 광주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데. 그래도 안 내놔요. 장로님은 또 아들이 없으니까 가지. 딸 내놔라 하면.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죠, 솔직하게. 그러면 하는 말이야, 이거 하나님 무슨 얘기예요? 광주 사람 다 지옥 가도 내 아들은 안 돼요. 이게 아마 우리 마음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아들 셋 있는데도 못 내놓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쉽게 만들어 주신 그 빚을 우리가 진 자예요. 그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필요성을 우리가 보면, 첫 번째는 우리는 빚진 자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채무자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우리들, 혹은 지옥 갈 뻔했던 우리들이라고 하는데, 그 기도 굉장히 잘못하는 기도예요. 이미 우리는 뭐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이미 우리는 지옥에 떨어졌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그 불구덩이에서 건져냈어요. 그래야 되냐. 누가 그래도 월남전에 가가지고 옆에서 폭탄이 터졌는데 두 다리도 잘리고 두 팔도 잘리는데 병원에 가서 다 죽을 뻔했다 이러듯이, 죽을 뻔한 게 아니고 이미 죽었어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빚진 자다. 그럼
이 빚은 뭐냐?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한 구원이 뭐냐면 구약의 제사 제도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약에는 죄 지으면 뭐 가져가요? 송아지, 염소, 양, 비둘기 가져가요. 여러분, 다른 제사는요 가루를 드려도 돼요. 그런데 속죄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피를 흘려야만이 받는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같이 읽죠.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죄지어가 제사장한테요 송아지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오면 너 뭐 때문에 왔냐?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내가 왔습니다 하면 그 양을 잡아가지고 양 부위에 피를 담아요. 그러고 난 뒤에 뭐 하는지 압니까? 1차적으로 그 피를 제단에 가서 제단에 7번 뿌려요. 하나님, 저 아무개가 이런 죄를 지어서 왔는데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다시 그 양푸이를 들고 와가지고 뭐 하는지 알아요? 집사님 앞으로 나와봐 이래가지고 얼굴에다가 피를 또 뿌려요. 여러분, 내 얼굴에 피 뿌림 당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징그럽죠, 그죠? 근데 사람 몸에다 얼굴에다 피를 뿌려요. 찍어서 뿌려요. 그래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제사는 뭐냐 하면 자기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뿌려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혈로 씻겨졌다 그 얘기를 합니다. 성경 두 구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즉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자기 죄를 먼저 씻어요. 제사장이지만. 그리고 제물을 드리러 온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자기를 속죄제로 드렸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사함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돈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잘났다고 못 가고 못 갑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공덕을 쌓아도 천국 못 가요. 누구가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자만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만이 가는 거예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내가 가서 집사님, 권사님, 주님이 찾아오시면 천국 갈 준비됐지요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내일에가 천국 위에 가겠는 이래 좀 제발 얘기하지 말라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 내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까 목사님 조금 더 고생하고 있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교회 교육연구소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게 뭐냐 하니까 어떻게 하든 연세 드신 성도들로 하여금 잘 죽게 만드는 교육을 한대요. 잘 죽고 싶어요? 잘 죽고 싶다는 게 빨리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 죽도록 하는 게 뭐냐 하면 천국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심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이런 노인들, 영광스러운 노인의 죽음을 준비하는 교육을 지금 자기가 교재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도 그 실험 좀 하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과 이런 것을 그런다고 내가 또 이 얘기 듣고 또 졸다가 하나 말이야. 목사가 오늘 설교하면서 내보고 빨리 죽으라 하더라. 이래 들으면 안 돼. 그거 아니고 죽는데 어떻게 죽어야 된다고? 잘 죽어야 돼. 잘 죽는 게 뭐예요? 죽을 때 내가 신앙의 유언을 남기고
믿음의 유언을 남기고 참 아름답게 천국 가는 모습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권사인데 장로인데 죽기 싫어가지고 이빨을 갈아가지고 얘 자갈을 물려놓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되는 것처럼 쳐다보고 있어요.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가는 모습도 아름다운 천국을 향하여 가면서 믿음의 좋은 유산을 남기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지 못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이 적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베드로가, 선생님, 누가 내한테 한 가지 이런 잘못을 했는데 한 번 와서 잘못했다 하더니만은 또 가서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내가 7번까지만 용서해주면 되겠죠 하니까 한국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못해요? 한국 사람 몇 번 용서해요? 네? 3번까지 용서해요? 예. 확실히 해봐요. 3번까지 용서해요? 우리 3-3번이라고 얘기하죠. 3-3번은 정확하게 돼서 2번까지는 용서했는데 3번째는 용서 안 한다, 이 말이 3-3번이에요. 맞죠?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뭘 3번까지 용서해요? 3-3번. 하나, 둘. 2번은 용서했는데 3번째는 이리 와봐, 이 자식아. 이게 3-3번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베드로는 몇 번요? 7번 하니까 베드로가 되게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대답 안 하면 내가 계속 서 있을 거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너그러운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7번씩 70번. 그럼 몇 번이에요? 490번. 이 말은 끝없이 용서해라. 언제? 잘못했다 하거든. 잘 들으세요. 잘못했다 안 하는 데는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이성진 집사님이 저한테 큰 실수라고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쥐는 잘못한 줄도 모르고 있는데, 이 집사, 내 네 용서한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뭘 용서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이래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회개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회개 없는 용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회개할 때에 뭐가 주어집니까? 용서가 주어집니다. 그 얘기를 오늘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동관이라고 말하는 이 종이 있는데, 10,000달란트. 자, 10,000달란트를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자, 10,000달란트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요즘 인부로 나가서 일했을 때 받는 일당이에요. 글쎄, 요즘 저 양파 캐는 데는 얼마 주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양파 캐러 가보신 분 없어요? 양파 캐는데 일당 얼마 주? 남자가 나가서, 여러분 보통 일할 때 양파 밭에 가서 캐면 이게 양파 망 들고 여자들이 하는 거하고 남자들이 하는 일이 달라서 14만 원 준대요. 관심이 있거든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일절이 만들어 줄 테니까. 예. 근데 막 10만 원 잡고, 일당 10만 원 잡고 10,000달란트 계산하니까 6조 원이에요. 자, 이제 우리 6조 하니까 상상이 안 됩니다. 그죠? 상상이 안 돼요. 15kg 사과 상자에 5만 원짜리를 빡빡하게 새돈, 그것도 헌돈 넣으면 안 되고 새돈을 딱 넣으면은 10억 들어간대요. 10억. 그러면은 10억짜리 박스가 몇 개 돼요? 6조 원입니까? 빨리 이선 빨리 계산해봐. 갑자기 계산이 안 되죠? 5만 원짜리로 여러분 박스에 넣으면 사과 상자가 몇 개쯤 될까? 10억이면 한 상자면 100억이면 10상자, 1000억이면 100상자, 1억이면 1000상자. 아니 1억이 아니라 1000억이었고 1조면 1000상자, 6조면 6000상자. 이제 이래 계산이 되죠. 그죠? 6000상자 채우면 아마 우리 교회 한 절반쯤 상자가 채워지려나? 그게 돈이에요. 이만큼 빚을 졌어요. 근데 주인이 불쌍해서, 야 됐다, 네가 갚을 거 없으니까 내가 탕감해 줄게 하고 빚 문서를 찢어버렸어요. 불태워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100데나리온 보니까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내가 6조 원이나 되는 돈을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60만 분의 1이에요. 60만 분의 1 빚진 자를 잡아가지고 니 빨리 내 1000만 원 안 갚나고 맥살 쥐고 흔들다가 감옥에 조였어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너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것이 뭐냐 하면 6조다. 6조. 그런데 너희 형제들 중에 니한테 뭐 좀 잘못했다는 게 뭐냐? 1000만 원짜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넣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뭐 6조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6조까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 돈 제일 많다는 뭐 병원에 누워가 오랫동안 있는 사람도 지금 6조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예? 23조? 이명박이 무슨 23조예요? 아니, 자기 재산 다 230억 있다, 이거. 그거 천개천구 내놓고 했는데. 내가 가서, 감옥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만이 돈 안 돼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제일 돈 많다는 사람이 이건희 회장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해가지고 몇 조 안 될 거죠. 그런데 그만큼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6조라는 건 꼭 6조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뭐로 계산할 수 없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 너 겨우 100데나리온 1000만 원짜리 용서 못하냐? 이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내가 어떤 죄인이고 얼마만큼 탕감을 받았고 얼마만큼 은혜를 받았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7장 47절 48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시몬 집에 들어가셨을 때 한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눈물로서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바리새인이 이 여자가 어떤 나쁜 여자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가만히 안 있을 건데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며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더니 발 씻을 물도 는 세숫대야에 물도 대령하지 않더니 이 여인은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래서 더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희가 만일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이 본문을 후렴구절로 적어놨어요. 주기도문에 추신 형식으로 적혀있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잘못을 했던 내가 잘못했노라고 고백하며 찾아올 때에 내 마음 한구석은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도 용서해라. 왜? 너는 그거보다 더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가 7번이나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노라 할 때에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여러분, 용서받는 삶도 잘 살아야 돼요. 사람은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지 잘못한 거 절대 잘못했다 안 해요. 그 사람은 용서 못 받습니다. 주님도 그런 사람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있어서는 할아버지와 같은 존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선지자입니다. 왕이요, 왜 이래 했습니까? 했을 때에 한마디만, 선생님 내가 눈이 뒤집혔어요. 내가 너무 욕심에 미끌렸어요. 내 잘못했어요. 이 한마디 했더라면 저는 사울의 왕위가 옮겨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합니까? 변명해요.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 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변명만 하다가 사울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왕이여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할 때에 그 자리에서 엎드렸어요. 아마 제 같았으면 이렇게, 네 입 다물어라, 니만 입 다물면 아무도 모른다, 이래 했을 텐데 그 말을 듣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엎드려 기도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즉석에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아시고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위를 옮기지는 않을 것입니다고 용서함 받고, 그 다윗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더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용서를 잘해야 되고 용서도 잘 받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완고해져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말씀을 들어도 누가 그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해도 마음이 강팍해져서 내 잘못을 고백할 줄 모르면 결국 그 잘못 때문에 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잘 받아야 되고 용서를 잘 할 줄 아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기도문의 5번째 기원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죄에서 용서함 받은지를 알고 또 우리가 형제들을 용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 때로는 우리가 입술로 저지르고 생각으로 저지르고 때로는 우리의 행동으로 저질러진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사죄하고 용서를 빌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가 용서하고 용서를 할 줄도 알고 용서를 받을 줄도 아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떤 죄에서 우리가 용서받은 줄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빌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성도들 되어서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